안녕하십니까? 구원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됨 혹은 양자됨의 교리입니다. 6번째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기독교 교리책에 나오는 그런 순서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자됨의 교리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죄 용서받고 무죄 판결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혹은 양자됨이라는 것은 구원의 어떤 측면을 보다 더 강조하고 보다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 혹은 양자됨의 교리는 생각 외로 기독교 교리책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더라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양자됨의 교리는 교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를 담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켰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베푸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신학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의미는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주관적 인식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관적으로 내 인식 속에서 은혜로 체험되면
그것은 나에게 관련 있는 중요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은혜의 체험도 포함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가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첫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수식어의 마지막에 꼭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꼭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집안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집안의 명예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경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인데 아들이라면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유업, 기업, 상속,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영생을 상속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자원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재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삶의 근거요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구원은 죄 용서받았다, 믿음으로 칭의받았다 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신칭의라는 거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신칭의는 법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차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들에게 윤리도덕적인 차원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열심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집안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효자, 효녀 노릇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녀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정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런 취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 3절의 말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약간 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요구는 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은 윤리적 삶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론이 율법 폐기론으로 빠지는 것을 이 양자됨의 교리가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직접 실행하십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왕의 자녀다운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위로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연단하십니다.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나 보다, 훈련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가 특별한 권리를 얻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의 의무 속에 있지 않고 아들의 자유함을 누리는 특권 속에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혹은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는 아무래도 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주인과 종이 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더라도 그 부하 직원이 일을 잘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어치 일하면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어치 일하면 1000만 원을 주면 되죠.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일이 중심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부모님이 꾸중도 하고 또한 너 더 이상 일하지 마라 라고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내가 부모님의 가게에서 잘리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용돈을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용돈도 더 작게 받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난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일을 잘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박감 같은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율법의 속박감, 의무감 같은 것은 없이 자유롭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봉사하고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들인데도 마치 종인 것처럼 성실한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들인데도 아들답지 않게 방탕한 삶을 살며 자격 없는 아들로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아들 다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마치 자기가 종인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아들인데도 그 아들로서의 품위는 전혀 무시하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들로서의 권리를 철저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넷째로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확신은 없어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주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다만 이 자녀됨의 교리, 양자됨의 교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또 의미 있게 힘 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탕자 노릇을 계속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 탕자의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징계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또한 축복도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힘있는 그리고 안정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1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양자됨은 우리가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안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의무감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마음껏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세 번째,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의 윤리적 삶의 토대로서 작동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진짜 신앙생활, 자유롭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하고 생생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